가을이 올 것 같아요. 이제 비가 이제 시작된대요. 근데 비가 끝나면 좀 이제 기온도 떨어지고 곧 환절기가 들어오겠죠. 여러분 몸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나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라.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이라는 걸 믿죠. 그죠? 근데 역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곁에 다가가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은 얼마나 하셨나요? 우리는 살면서 성경에 대한 말씀으로만 만족하지 나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시하는 말, 예수님이 제시하는 그런 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과 그걸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쪽 면만 생각해요. 우리 좋은 것, 나에게 이익만 되는 것만을 추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고요. 사실 그거는 일방적인 믿음이죠. 믿음은 뭐예요? 쌍방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쌍방. 오고 가는 게 있어야죠. 우리는 받기만 하지 뭘 이렇게 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교회 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것만 헌물 드리고 그것만 끝이다가 아니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과 나와, 성령님과 나와의 소통이라는 게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했나. 내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아가듯이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그런 애절함을 가지면서 믿음 생활을 했나. 그런 걸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의 한 10분의 1은 여러분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하신 분도 있고 10% 못하신 분도 있고 그거보다 더 못하신 분도 있고 아예 생각지도 못한 사람도 있고, 그죠? 그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낀다. 함께함을 느끼고 사시죠. 날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정작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는 고백은 해보셨어요? 그런 고백 잘 안 하셨을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건 고백을 해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라는 고백은 잘 안 하셨을 거예요. 이건 안 될 거예요, 사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래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전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여러분은 어떨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런 시간을 가지십니까? 정말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떨 때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떨 때 느끼셔야 돼요? 저는 이런 작은 교회, 큰 교회, 중간 교회, 뭐 별별로 없는 교회, 그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네? 그 회중과 함께 할 때, 응? 회중과 함께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때 느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예배 중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기도 중에 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분명히 오늘 말씀에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 그곳에 내가 함께 하기로 했다 라고 말씀하신 걸 믿으신다면, 그걸 믿으신다면 우리 예배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지켜보고 계신다 라고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들여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겉모습이 아니라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겉모습만 봤다면 우리는 여기 없죠. 네? 다 이뻐야 되고, 정말 아름다워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옷도 잘 입고 와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 안 보시거든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이 어디예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마음은 지금 어디에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생각은 어디에 향하고 있습니까? 대한교회 예를 들자면, 대한교회 어떤 장로님은 앞에 앉으셔서 목사님이 앞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쳐다보니까 이상한 이 말씀에 죽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쳐다보면서 계속 눈 감으면서 뜨고 눈알을 돌리고 그러신대요. 그건 뭘까요? 그 모습은, 그 마음은, 생각은 지금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앉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은 지금 그분과 함께 하고 싶은데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다른 데 가서 다른 곳에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빨리 예배를 끝내고 거기 가서 빨리 그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물을 하고 봉사를 할까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거잖아요. 성령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뭐 집에서 소통 못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그것을 끝까지 365일 끊임 없이 함께 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더욱 큰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네? 바깥 세상은 나 스스로 얻는 게 뭐예요? 사회적인 것만 얻지. 정말 얻는 건 정말 그 소스지만 예배를 통해서 얻는 건 더 어마어마한
그 기쁨이고 능력이거든요. 은혜고. 은혜는 그래서 내가 예배에 참석을 하는 거지. 예? 참석하고 내가 하나님의 항상 저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한 모습이에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우리가 뭐 맡겨놨습니까? 안 맡겨놨거든요. 근데 꼭 뭐 보면 하나님한테 맡겨놓은 것처럼 주세요.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이 꼭 그래요. 응? 무엇을 바라기 위한, 뭘 바라기 위한 바람. 아니요. 왜? 항상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래요. 그 충성은 뭐예요? 뭘 얻기 위함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성하라, 예수님이 나에게 충성하라 하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기특하여 선물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속에 항상 뭘 맡겨놓은 사람 같아요. 우리는 꼭 기도하면 그걸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기독교 신자들이 다 부자 됐어요. 가난한 사람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근심 걱정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냥 말만 하면 다 주시니까. 아니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 무슨 도깨비 방맹이도 아니고 응? 금 나와라 뚝딱 하면 탁 그래 여기 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얘기는 하지마 말씀하는데 나는 정작 그 말씀을 통해서 나도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은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전부 다 똑같은 그 믿음 생활을 10분이 하잖아요. 10분이 다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 똑같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뭐 성경 공부 다 참석하시는 분이에요. 다 똑같아요. 근데 왜 특별하게 어떤 사람은 뭐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데 왜 특이하게 유달리 그 사람은 얼굴이 빛나고 그 사람은 항상 웃고 항상 행복해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분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또한 거기에 동참하겠습니다. 나 또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쁜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안 놔두죠. 절대로 안 놔두세요. 놓지 않으세요. 왜? 귀한 믿음의 소유자니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민교회가 힘들까요? 이민교회 정말 힘들어요. 개척하는 것도 힘들고, 저는 선대 이 이민교회 1세드 이민교회 하신 분들 정말 존경해요. 정말 존경합니다. 그분들 정말 막말로 말하면 이민교회 성도들은요 거의 한 70~80%는 신앙이 없던 사람이세요.
예? 이민 초기에는 한국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은 영어 안 되죠. 처음 온 이민자들 영어 안 되죠. 예? 서류 뭐 오면 모르죠. 또 은행 뭐 관공서 쫓아다니면서 한마디로 시다발이 예? 그거 다 해서 교회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그렇게 봉사하시는 가운데 믿음을 잘 넣어주신 분들은 큰 교회를 이루고 그 성도들이 잘 성장했지만 네? 그 교회를 크게 세우기 위한 그 성도들을 이끌기 위해 많이 모이기를 원한 목사님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교회는요 들랑달랑하는 은행 샤핑하는 뭐 백화점에서 샤핑하듯이 교회를 샤핑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에 그 성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무엇을 넣어줘야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이런 어디 이렇게 모시고 다니고 이런 거는 부수적이고 주는 성경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누군가 성령이 누군가 이런 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것을 철저히 가리켰었어야 돼요. 그런 교회는 튼튼한 교회고요. 든든한 교회고 정말 하나님이 세운 교회지만 그러지 못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이민교회가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 순진하시고 정말 넓으시고 그러셨어요. 응? 어떤 때로는 속는 척도 해주시고, 그죠? 속는 척도 해주시고, 또 도둑 맞아도 도둑 맞은 척 해주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우리에게. 응? 야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진하고 정말 평화주의고 그러신 분이지만 때로는 어마어마한 책찍질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왜 깨질까요? 계속 믿음성에서 왜 깨질까? 왜 부딪힐까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요. A라는 분하고 B라는 분이 만났어요. 얘기를 해요. 네?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A는 A가 얘기하는 게 옳다라고 그러고요. B는 본인이 생각과 그 말씀이 옳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부딪히는 거예요. 이거 안 부딪히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A는 B의 말을 수용할 줄 알고요. B는 A의 말을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 정말 결론, 정말 이건 아니구나. 자기 성찰이라고 그러죠. 자기의 모습을 내가 이건 틀렸네? 이건 내가 틀렸네? 이건 옳았네? 이거를 맞춰가면서 이뤄가는 게 뭐예요?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는 무슨 서클 같은 무슨 모임, 개모임 같은 모임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런 모임으로 착각해요. 우리는 선별된, 구별된 성도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모였는데 무슨 클럽같이 무슨 개모임 같은 그런 모임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임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죠. 예수님이 계셔야죠.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그건 싹 빼놓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그런 단체 같은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자꾸 퍼져나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줘야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그래야 닮아가죠. 그러지 못하니까 내 주장을 계속 내 주장, 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성도들은 뭐가 필요해야 돼요? 배려. 그죠? 배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 겸손할 줄 아는 마음. 그죠? 선한 마음. 이런 게 없이 믿음 생활 한다면요, 좀 망해요. 그게 예수님의 닮아가는 모습입니까? 그 마음이 예수님을 닮은 마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배려하고요, 사랑하고요, 베푸시고요,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섬김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해요. 원래는 섬김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다르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내가 섬김을 받아야 돼요. 내가 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요. 내가 목에 힘이 딱 들어가야 돼요. 어깨에 딱 힘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 모습으로 살잖아요. 믿음 생활하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마음과 다른 모습이에요. 결론은요, 제목과 같은 마음을 잊기 때문에, 그런 제목과 같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변질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요,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우리의 죄와 그 결과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데이빗 로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공동체는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고 우리가 관련되며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어떻게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배제, 우리가 맞지 않는 건 쳐버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건 아니고요. 뒷담화, 그러니까 좀 막말하면 좀 뒷담화, 뒤에서 그 사람은 그렇대요, 이런 사람을 나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당당히 가서 이 사람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당당히 찾아가서 우리 말 좀 합시다 해가 대화로 모든 것을 풀어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좀 전에 읽었던 17절 말씀 보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걸 잘 생각하면요, 대화로 이방인이 아닌 교회 공동체로 끌어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았는데 모든 사람을 배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상대방을 설득하고 우리의 공동체로 끌어오는 역할을 해야지, 그거를 배제하는 역할을 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의 지혜는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하는 것처럼 고함, 중상, 험담,
이런 서로 모욕하고 갈등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갈등이 존재 않는 것처럼 이를 묻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응? 무슨 교회에 일이 터지면요, 그거를 자그마한 일인데 엄청 크게 만들어서 교회 분란을 일으켜서 교회를 홍해 바다처럼 쫙 갈라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안 되죠. 그거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죄를 범한 사람은 좀 감싸져서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해서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세다.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일부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면 이방인으로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일부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죠? 우리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거나 그 사람 혼자 스스로 판단해서 그 교회를 떠납니다. 떠나면 그렇게는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일치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에 일치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서도 보면 그래요. 우리 100마리의 양에서 한 마리 잃은 양을 위해서 그 목자가 어떻게 하죠? 99마리는 놔두고 한 마리를 위해서 헤매며 찾았을 때 그 기쁨은 어떠죠? 99마리가 있는 것보다 더 기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라도 빗나가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다시 돌릴 수 있도록 정말 악의 마음, 그런 분은 어떻게 해요? 악령이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왜 틈새만해서 그냥 삐집고 들어가는 게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힘써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얼마나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런 모험, 그런 삶, 그런 믿음,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영광이 드러나는 거고요.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우리가 저 좋은 것으로 깨달음을 얻는 거고, 그죠? 그럼으로써 내가 천국에 가고 싶지 않아도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진짜 완벽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어디 완벽한 공동체가 있습니까? 내가 오늘 며칠 동안 국회 질의 그걸 봤어요. 잘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잘 안 보거든요. 근데 보니까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네? 너무 이건 나라가 아니에요. 민주당의 행포? 말도 안 돼. 어떤 국회의원은 앞뒤 말도 안 되는 말을 그냥 막말하기 대도 아니고 1억 5천씩 받는 국회의원들이 거기 가서 국민세 지금 그렇게 받으면서 그따위 얘기를 해요. 국회의원들은 뭐예요? 국민들이 말할 수 없는 거를 대표해서 가서 말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지 막말하고 있었잖아. 그걸 보면서
야, 이거는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런 것 같이 우리 공동체도 그런 막말을 하지 말자고요. 응? 그런 막말을 하지 말자고요. 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좋은 것들을 받아가지고 그런 좋은 말씀을 가지고 엉뚱하게 이상하게 꼬여갖고 그 사람 마음을 막 찌르고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싸움에서 우리는 평화로, 화평으로, 네? 희망으로, 소망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개모임이나 클럽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고 제명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갈등과 상처, 받은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네? 뭐가 와요? 미국 의과 백과사전에도 나옵니다. 화라는 그 단어가 있대요. 그래서 이 화를 누르지 못하면 병이 생긴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외국 사람들은 그건 몰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알아요. 화통. 그죠? 화통이 터지면요, 혈압 터져요. 마음 상처 다 구멍 뻥뻥 뚫어지고요. 우리는 그것을, 감정을 추스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상처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푸세요. 기도로 푸세요. 제가 그랬죠? 기도 안에, 기도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그 기도 속에 있다면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옳다면 그 길로 이끌어 가실 거고요. 그것이 틀리다면, 내 기도하는 모습이 틀리다면 아마 그 방향을 틀어주실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라는 그의 저서가 있어요. 위대한 이혼이라는. 그래서 지옥에 대한 잊혀지지 않는 그림을 그립니다. 지옥은 바깥 가장자리에만 사람이 살고 있고 중앙에는 빈집이 줄지어 늘어서 있는 광대한 회색 도시와 같다고 루이스는 말합니다. 혹시 믿음의 공동체가 그건 아닌가? 그 중심에는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성령도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진 않는가? 그냥 교회 겉도식의 믿음을 갖고 있진 않는가? 한번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는 교훈은 그겁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 화해를 위해 노력하라는 그 도전을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할까요? 무엇을 결정해야 할까요?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보다도 옳은 것을 원하는가? 내가 화해하기 전에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지기를 바랄까? 아닐까?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이고 관계가 규칙보다 더 중요하고 화해가 보복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독교 공동체에서 함께 살 때 갈등이 있습니까?
만약에 갈등이 있다면 그것을 건강하게 올바르게 말씀적으로 풀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정말 아주 땅까지 치는 그런 삶에서 그걸 치고 올라오는 힘을 더하는 우리가 되는 바로 아름다운 파트리스 공동체가 뿐만 아니라 모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가,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정말 나는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옳게 받아들이고 성경적이고 성경적 사고를 가지면서 살아간다 하지만 정작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업그레이드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올바른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